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본문으로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20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똑같은가 하고 또 찾아보지는 마십시오. 그날과 겹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내년도 2024년도 목회의 방향을 성경을 읽는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활력을 얻는 교회,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회 표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새해가 돼서 새해의 구상을 1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그 방향을 설교하면 그 전에 실행해야 할 일들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새해를 맞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또 대림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할 기회가 잘 없어서 한 달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활력을 얻자 하는 뜻에서 이 본문을 잡고 또 그에 맞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번역본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번역본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인데 아주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 최근에 이 번역본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또 읽어주는 것을 듣는 사람들까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무수하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힘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도 역사를 바꿀 만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먼저는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역사적인 천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천재성과 재능과는 상관없이 어거스틴 스스로가 참회록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이미 10대 중반부터 태만과 탐욕에 빠져서 지내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11살 때부터 고전을 읽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세계라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 청소년인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은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유학하면서 10대 중반에 벌써 성인을 맞먹는 지식인 반열에까지 올라갔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정제된 마니교라는 교회에 빠져서 그 마니교 아카데미,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예요. 거기에서 수사학 교수를 10대 때부터 지냈습니다. 그 어머니인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역사적인 모델이 모니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방탕한 생활은 끝이 없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유학 중이던 18살 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데오타티스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나중에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인 암브로스 또는 암브로시우스라고 불리는 그 교부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자기 아들 아데오타티스와 같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 있다가 이웃집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아기가 악을 쓰면서 팍팍 아주 시끄럽게 우는 소리였는데 어거스틴 귀에는 그게 아기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고 무슨 말로 들렸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까이에 성경책이 있었고 거기에서 펼쳐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지금 생활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이 말씀에 놀랐어요.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밀라노에 가서 아들과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아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약혼녀와 이제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소식을 들은 약혼녀도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여성 수도사가 되고 마찬가지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한 사람의 회심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학문과 철학이라는 이 부분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성경을 읽지 않았고 그가 만약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냥 타락한 청재로 당대에 반짝 이름을 냈다가 역사 속에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가 버릴 그런 퇴물 천재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다른 나라와는 아주 다른, 전혀 다른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나라들 중에 99% 아니 거의 100% 먼저 보면은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교인들에게 반포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은 1882년에 번역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아주 쪽 성경입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조선과 중국을 오고 가던 그런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품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나중에 갖고 들어갈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사람인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이런 분들과 함께 번역을 해서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인 누가복음이 쪽복음으로 출판이 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계속 번역돼요. 그리고 이 로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2년 동안 귀국해 있을 동안에 동료인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이번에는 로스 선교사의 그 조선인 번역팀을 이끌고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을 뚫고 1887년에 신약성경 27권을 모두 번역해서 예수성교 전서라는 성경책이 나오게 돼요. 제가 한 번은 만주 쪽 그
그 동북 쪽에 갔을 때 거기에 동문교회라고 이제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활약하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여기에 예수 성교 전서가 그대로 있어요. 유리함에 보관되어 있어서 제가 그 감동으로 그 성경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리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박물관 책임자가 저에게 오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제가 목사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관심이 많냐? 그래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더니요, 가서 사무실 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럴 일이 없는데 이 함을 열어서 저보고 손에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성교 전서를 받아가지고요, 사진도 찍고 읽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장이지만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서상윤과 동생 서경조 형제가 중심이 돼서 1884년, 아직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오기 전이에요. 황해도 장현군의 송천이라는 동네에 솔레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솔레라는 이름은 한자로 송천을 순한글로 풀어 쓴 이름이에요.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솔레교회를 설립할 때 이 만주에서 번역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등의 이 쪽복음을 읽게 됐고, 예수를 영접한 그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있어서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 20여 명과 함께 시작한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이 솔레교회예요. 보세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생긴 나라,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입국한 것을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입국하면서도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성경이 그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마가복음 이수정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이 이수정이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던 1882년에 민비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모 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비를 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민비를 구한 공로로 박영효 선생 등과 함께 고종 황제의 특별한 배려로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연구해서 조선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지도 교수로 만난 분이 츠다 박사라는 분인데, 참 특이한 것은 일본 사람으로선 드물게 그 당시에 이 츠다 박사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학생으로 들어온 이수정에게 예수를 전했고, 이 예수를 영접한 이수정은 조선을 살리는 길은 농업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은 공부를 중단하고요, 농업 공부를 중단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후원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1884년에 마가복음이 처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일본을 경유하게 됐고, 바로 거기에 마가복음 성경이 있다는 걸 알고는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면서 그 나라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세계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교회로 알려진 나라가 한국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자체가 성경을 번역하고 공부하는 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우리나라 근세사를 국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걸 배우지요. 대원군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을 지키겠다는 정책을 펴는데 이것을 쇄국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세적인 외교 공세를 폈고요. 그 일로 우리 조선에 신미박해, 신미양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조선이 대원군의 명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대동강에서 공격해서 불태워서 침몰시킨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배에 살아남은 선원들을 이제 대동강변 백사장에 다 무릎 꿇려놓고 곤봉으로 때려서 창으로 찔러서 칼로 목을 쳐 참수해서 모두 죽였어요. 그때 대동강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영국 교회 파송으로 중국에서 선교하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토머스 선교사는 배가 대동강변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약 500권의, 물론 우리말 성경은 아니에요, 약 500권의 그 한자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누어 준 성경을 가져간 사람 중에 토마스 선교사의 그 참수 현장을 감독하던 공직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 그 참수의 책임자예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그 성경을 뒤늦게 꺼내서 읽고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첫 번째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수란, 한국 초대교회에서 영수란 오늘날의 장로나 또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평양 감청에 경비원으로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버린 성경을요 몇 권 수집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귀하던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수집해서 한 장 뜯어가지고요 자기네 집 방들을 다 도배하는 도배지로 썼습니다. 그 도배된 성경이요, 보세요,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봐도 성경이고요, 벽 옆쪽을 쳐다봐도 성경이에요. 하고 뒤돌아 누우면 또 성경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도배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이 박영식이 그 집을 팔았는데 누가 사냐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최치량은요 11살 때 삼촌을 따라서 평양 군대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중에서 3권을 구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훗날 최치량이 그 3권 중에 성경 하나를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 일대에 선교하면서 현재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운 세미얼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이 최치량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에게 그 여관을 사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됐고, 그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다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인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장대현 교회 장로로 섬겼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한 분인 그 장로교 최초의 7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는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관방, 성경으로 도배된 여관방에 묵었던 손님 중에 홍선길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 여관방에 들어왔다가 도배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분이 대동문 교회를 세워서 나중에 큰 교회가 되고 동생이 그 교회 장로로 섬깁니다. 또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천도교 교인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천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동생 김종권이라는 분과 함께 장로가 돼서 마찬가지로 섬겨요. 여러분, 벽면에 도배된 것만 읽고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온전한 성경을 갖고도 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에 남겨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의 수는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명한 사람들, 어거스틴이나 이수정 선생,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기초이며 중심이며 방향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째고 자르고 찔러서 새롭게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훨씬 예리해서 혼을 쪼개요, 영을 쪼개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재조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개조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수백 권의 성경을 집안에 소유하고 있어도요, 그 말씀을 읽지 않은 채 죽은 글로 보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그냥 부적인 거예요. 집에 성경이 수십 권, 수백 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줄, 단 하나의 쪽복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일 수도 있겠고, 신문에서 읽은 정보,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들 정보, 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막 기동량으로 들은 정보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아주 믿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느 박사가 말했다, 유튜브에서 어느 박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보면서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근거로 삼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들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바뀌거나 오류로 판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믿을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소리, 선동꾼 또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면서 정작 절대 진리, 수천 년 동안 변함도 없으신 생명을 살리는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귀와 눈과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건강 정보보다, 유튜브에서 선동꾼이 말하는 그 정보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귀를 바짝 세우고 집중하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분, 지구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리나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초고주파 또는 초저주파의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듣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지금 다 고막 터져요. 눈이 터져요. 장기가 터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소리 다 들리면 우리 인간 죽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인간과 달리 개미나 거미 같은 미물들이 또는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들이 하늘을 나는 새가 훨씬 더 민감하게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의 그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존 방식이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생기,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그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결여된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20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이 없다고 통탄했어요. 뭐 학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이 없다.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계시에 대한, 구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신앙적 지성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 신앙적 지성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뿐이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합리성을 당연하게 받쳐주는 것도 성경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합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헌신은 지속하기가 어렵고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핸들리 모울이라는 신학자는요, 헌신이 없는 신학과 신학적 배경이 없는 헌신을 똑같이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제가 변형해서 말씀드리자면, 헌신이 없는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헌신은 똑같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 양편에 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심령으로 따로 가진 사람이 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향존 직분자입니다, 또 교회를 수십 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요, 그 성경이 빠진 헌신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은 채 하는 헌신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끔 저희 가족들이 또는 여러 목회자들과 명절 때라든지 새해가 왔다든지 하면 세배를 드리러 또는 인사차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오면 꼭 당부하시던 몇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찾아왔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번 명절에 찾아가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 새해에 찾아가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노망이 나서, 이분이 기억력이 없어서, 이분이 치매에 있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느냐? 아니에요. 저희 젊은 목회자가 꼭 간직해야 할 지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젊어서 눈이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해 두라 하는 당부를 꼭 하셨어요. 목사님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던 때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가 없어서 젊은 시절에 읽었던 말씀, 암송해 두었던 말씀, 그것을 생각 속에 꺼내서 묵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읽고 암송해둔 말씀이 많아야 늙어서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당부하셨던 게 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힘을 냈는지 살펴보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직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늘 하던 통독 사경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음 달 12월 달이 되면 곧 성경 읽기표가, 내년을 위한 성경 읽기표가 새롭게 제작돼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질 거예요. 또 내년에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 저희 목회자들은 1년에 3독, 성경을 3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좀 읽으려고 그래요. 정말 힘들어서 못 읽으려면 천국에 떠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항전 직분자들은 2독 이상 내년에, 그리고 일반 모든 성도들은 1독 이상 성경을 읽도록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보시면 성경을 열심히 읽자 그랬더니 요새 애플리케이션이 하도 많잖아요.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CD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읽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읽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차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CD를 꼽아서 앱을 틀어서 읽었는데요, 신호등 신경 써야지, 좌우에 차 신경 써야지, 좌회전 우회전 해야지, 하차하는 순간에 수십 장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읽은 거예요? 마음 뺏겼는데. 그렇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짚어가며, 내가 눈으로 탐독해가며, 내가 색연필 꺼내 줄까지 쳐가며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대는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경에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과 육신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